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심장이 어디에서 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심장.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심장이라고 하면 당회가 아닐까? 아니면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기관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뛰는 곳,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역입니다. 구역.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이 생명이 온몸에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여러분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작은 곳이 어디냐? 바로 소그룹 공동체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피로를 잘 살피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이 자그마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예배도 중요하긴 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BBC 다큐멘터리 중에 보면 The Secret Life of Trees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거대한 숲, 큰 숲의 이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 숲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나무 한 나무마다 각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나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 나무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그리고 자원을, 영양분과 그 다음에 이 물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 뿌리와 그 다음에 곰팡이, 균산체 같은 이 것들이 서로 공생관계를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사체가 마치 거밀줄처럼 서로가 이렇게 얽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큰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을 받지 못하는 작은 나무라든지 연약한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병든 나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숲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공생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숲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서로가 어떻게 돌보며, 그리고 이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의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그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에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중심, 그 기준은 언제나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다운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82세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 새가족 할머니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할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트로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 트로트를 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에 그림과 들을 짓고 집을 짓고 이 노래를 내가 듣고 집에 가서 흥얼거렸더니 우리 아내가 그 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82세 할머님이 얼마나 총명하신지, 듣는 것이 머리에 남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가요를 듣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트로트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고 우리의 영혼의 냉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물 한 잔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몸에는요, 이 물이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물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에 마시는 물이 얼마나 되냐면 3만 리터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리터짜리 물을 마신다면 3만 병을 일생 동안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맥과 정맥을 흐르는, 동맥을 흐르는 그 여러분 이 핏줄이 그 줄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0만 킬로나 된다는 거예요. 10만 킬로.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맥과 동맥을 흐르고 있는 이 피의 모든 거의 한 대부분이 한 7, 80%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분 몸에 2%만 물만 없어도요 갈증을 느끼고, 갑자기 7%만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막혀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모든 짐승이나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고 훈련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정으로 모여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역으로 작은 모임으로 모이면 말씀을 서로 묵상할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와 이 새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한 7명, 8명 정도 이렇게 새가족이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그 모임 자체가 구역 예배 같더라고요. 작은 구역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상처받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이 예전에 강남의 어느 교회는 강아지도 데려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아주 순하고 좋은데 데려오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강남교회는 재정이 많아가지고 강아지를 예배 장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다가 이 강아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데려와도 조용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시끄러운 강아지도 데려올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고양이도 데려오겠다, 어떤 아이들은 나는 집에서 진짜 햄스터도 데려오겠다, 그러면 현대판 노화 방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아주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 구역에 모여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작은 모임에서는 이런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밑거름이 바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 작은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모이면 귀찮지 않냐, 힘들지 않냐, 세상의 모임에 그냥 즐거움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따르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해서 열심을 가지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뜻은 뭐냐면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연합하고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회중 예배, 공중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공동체 회중 예배 이후에, 주일 예배 이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이니까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 거예요.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감당할 때 지역마다 이렇게 가면 참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제 숟가락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거기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빠시더니 그리고는 김치를 또 찢어가지고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먹었습니다. 얼마나 영양이 잘 좋은지요. 한 번이 아니라 또 빠시고 또 찢어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저는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정이 붙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 삶을 나누고 성장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성장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생존 욕구, 사람들은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취 욕구가 있어요. 힘의 욕구,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기술을 갖고 뭔가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 힘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이 욕구 중에 또 한 가지는 자유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은, 그래서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면서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이라고 하는 그 소속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이 사회를 보면 소외와 고립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고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고독의 시대. 사람들은 그 고독 가운데에서 사무쳐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홀로 있다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나는 혼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관심 있게 다가가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과 이런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진정으로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구역의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88세입니다. 연세가 지금 참 많으신데 지난 8월 초에 제가 이쪽 3번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홀로
두고 오게 되는 것이 제 마음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선뜻 모시고 올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쪽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숍도 가요. 어느 날 전화를 드려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 어디세요? 그러면 커피숍에 가 있다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서 권사님들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구역 식구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구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너무나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이곳에 와서 외롭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그런 삶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어머님도 그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그곳에 좀 두고 왔습니다. 계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적 예배로 대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과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로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큰 회랑입니다. 큰 회랑인데 이곳에 몇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회중 예배를 함께 다 같이 연합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뿐만 아니라 작은 모임, 가정에서 이 소그룹 구역과 같은 그런 모임으로 또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교제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지향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둔바와 그의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소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까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런 구역 모임 없이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냥 봉사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는 말씀이 자기의 신앙 이끌인 줄을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소그룹 안에서 부딪히면서 훈련되면서 깨어지면서 신앙의 성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불같은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 자그마한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역 공동체가 신앙훈련의 장소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어디서 배웁니까? 서로 간에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함께 부딪히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고 또 갈등하고 시험에 들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은요, 상호 격려와 책임감의 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자그마한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실수하게 되면 누군가 조언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 모임은 용서와 수용을 배우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미워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꾸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작은 교회입니다. 삶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구역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느냐? 기도로 서로 세워주는 코이노니아, 기도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구역원 중에 누군가 아프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서로 합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역원들이 함께 격려해 주면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은요, 이처럼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구역이 다시금 세워지고 새롭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과 전도로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용해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구역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전도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한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물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소유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로서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바로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또 이 활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통해서 이 구역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엔진과 같은 거예요. 구역이 건강하게 서야 여러분, 이 교회가, 전체적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또 참된 신앙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구역의 소그룹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잘 세워지고 성장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